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비단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대화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주님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동문서답하듯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딴 생각하고 열심히 앞에 칠판을 보고 선생님 보는 것 같은데 눈은 보고 있는데 생각이 따로 잡혀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고 저기 북한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대화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혹시 그런 제자는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딱 들리면 저 사람은 나랑 통해. 어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5시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나랑 통하는 게 있네요. 그건 5시간 내내 말해놓고 그건 그동안 안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상대방과 나와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던 예수님에 따랐던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는 여전히 그 말을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면 누군가가 말할 때 해석이 불가능한 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겠죠. 그랬을 때 그 대화도 단절되어질 듯이 예수님과의 그 제자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장면들이 우리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설명하고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딴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것도 아닌 자기가 관심 있게 잘 들었는데 해석 불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 소통이 단절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생뚱맞게 전개상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가 사실 등장을 해요. 본문의 전개상 쭉 이야기를 내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올까?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이렇게 많이 보지 않는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아니면 마태나 요한 쪽은 주로 보는데 마가복음을 이번에 정리를 쭉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왜? 우리가 22장 앞부분부터 계속 보았던 것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6월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까지가 앞부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일어난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낸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10장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나는 찾고 있지만 나왔나?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각 동네와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내 보낸가 같도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져서 보내는데 그 보낸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대, 돈주머니인 거예요. 배낭, 거기에 어찌 보면 옷을 집어넣거나 멀리 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떠나본데 그런 거 가져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 먹이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알고 있다라는 선교 보고를 전도 보고에 대한 듣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 성찬 예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당신이 살과 피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갑자기 과거에 전도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기억나는 분이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분명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없이 보냈는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갑자기 쓸데없고 생뚱맞게 내 신발까지는 이해했어요. 그 앞에 신발이 나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검을,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고의 길을 쳤던 베드로에 대해서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칼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검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까지 내어넣어서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고,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앉아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제가 배 아플 때가 종종 있지요. 자, 아무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무엇 때문에? 그런데 요게 한 단어가 하나 준비되어져 있어요. 자, 뭐냐면 36절에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끝난 이후에, 이제 이 시간 이후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였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곳에서도 너희들이 부족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내어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일까요? 아니면 영원할까요? 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 제자들을 떠난 이후로 이해하셔도 본문은 크게 틀림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3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뭐예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는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땅의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잠시 동안 자기를 해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죄에 대하여 자기를 징계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후라는 것은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떠난 후, 그리고 잠시 동안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마치 그들이 잠시 동안 승리하는 시간이라는 것들로 제한시키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와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처한 환경이 잠시 동안 주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따라서는 마치 주님이 내 삶에서 패배자처럼 느낄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남들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서 살아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었을 때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있어 라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내 곁을 떠난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도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떠나야 되면서 그리마옵소서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본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주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런 분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스승이며 그의 제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 만나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이제 이후로는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당장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길을 눈으로 목격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부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부터 들어오는지 아시죠?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질까요? 염려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까요? 저는 99.8%는 우리나라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먼 나라의 사람들은 다 염려부터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걱정부터 합니다. 두려움부터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할 때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 또한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논리가 때에 따라서는 큰 위기를 자초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럼 물론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걸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든 운동을 한다든 등등 어떤 체력적인 면이든 모든 면이든 내게 그 필요한 시간, 내가 염려해야 될 그 시간,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로 해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염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둔감이라는 문제예요. 둔감, 둔하다는 거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그 상황에서 주님이 잠시 사라졌을 때 오는 그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있었을 때 영적인 무지함이 굉장히 둔감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왜 우리에게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서 무엇을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기까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목숨같이 따랐던 제자들,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활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아마 큰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부활?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 3일 동안은 그들이 그동안 승리에 도취했던 그 믿음과 신앙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 수많은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소개하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들을 경험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의 눈앞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 뭐 그걸 못 참아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고통도 힘들어합니다. 1년 고통은 죽을 것 같습니다.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미 사망했습니다. 근데 100년을 살면서 만약에 3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이 되어졌을 때,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고통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나는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3년이 3일같이 느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을 죽음처럼 공포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함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걸 둔감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하나는 염려로 다가왔던 것이 좀 지나면 둔감하게 되어지죠. 그랬었을 때 우리는 그 영적 무지로 인하여 패배자처럼 당연히 사단의 권세 앞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요,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할 때는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 이후로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해도 된다 했던 주님께서 왜 잠시 동안 이제는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는 너에게 이것을 준비하게 할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이 준비를 통해서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계속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은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아닐까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처한 환경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을 이렇게 살아보고 또 아기를 낳고 막 그러는 분, 야, 그 순간 힘 한번, 저는 엄마들 얘기하길래 힘 한번 쏙 주면 금방 낳고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어. 또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 엄마들에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제왕절개 하신 분은 그 다음날 가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면 내가 놀래거든요. 야, 힘들지 않았나? 아, 되게 쉬운가 보구나.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그랬더니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하니까 금방, 나는 그렇지만 그 고통은 오랫동안 되어지잖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순간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만약에 그 고통이 계속 죽을 때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3일은 아마 제자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과 상황에 있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둔감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둔하기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랬죠. 어제 계속 목사님한테 왜요? 그래서 뭐 이게 힘들잖아요. 신고했나요? 뭐 신고는 예배는 정상적인 모임입니다. 다행히 90명 이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90명 세봤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만 모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 이런 상황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언제나 영적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자들은 생뚱맞은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38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천천히 읽으세요. 제 물 마실 동안에.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속이 퍽퍽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하면서 검을 준비하고 다녔던 모양이야. 아, 이게 참 주님의 사인과 주님의 말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받았으면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 양을 보면서 주님은 참 답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 칼 2자루가 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아, 준비가 잘 되시니까 넉넉하다. 주님의 마치 허탈한 답변처럼 제 마음속에 공허함처럼 느끼는 것은, 혹시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엉뚱하게 마음대로 지멋대로 해석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잠시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서, 저자인 누가가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기록한 이유는 훗날 본인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주님이 행하였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엉뚱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어찌 보면 주님의 마지막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되,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할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유혹하고 흔드는 사단의 권세 앞에 언제나 깨어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